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함께 온라인으로 또한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들 하던 인사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진심을 좀 담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저 먼 곳을 향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하나 우리 찬양의 가사에 음에 담아서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광에 받으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간 우리가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박수치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아멘.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을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께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우리가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기보다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남의 탓이나 허물을 보려는 어림석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차 확산의 기미를 보이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행여 저희 청년들 지치거나 또다시 움츠려들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주님 나라 소망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 그리고 결혼 문제,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하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8월 7일, 14일 2주간의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꿈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기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과 방향을 찾아 떠나는 아름다운 여름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회 등 모든 준비 과정이 주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은혜 가운데 즐겁게 동참하는 멋진 수련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정구민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24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교회 내 모임과 추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22기 김윤중 형제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 수련회 일정 안내드립니다. 8월 7일과 8월 14일 주일 2주간 리브 투게더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회비는 17,000원입니다. 또 수련회 준비 기도회가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주님의 교회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큐티의 민족이 7월 24일과 7월 31일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우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종희 목사님께 문의해주세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7월 24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는 리브 투게더 다시 새롭게 얘 너 어디 아프니? 얘 정신 나갔나 봐. 광고 잘 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회장 박호진입니다. 제가 나온 이유 아시겠죠? 오늘 여름 수련회를 좀 안내하고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럼 진심을 좀 담고요. 약간의 부담을 좀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 수련회 신청하실 거죠? 한번 눈을 마주치시고요. 해보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신청하실 거죠? 네, 안 하신 분들 다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요 8월 7일 주일 그리고 14일 주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또한 8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별 미션이 진행되니까요. 혹시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수련회 일정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소개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과 워십 참 좋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에는요 찬양과 워십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생각만 하더라도 이렇게 몸이 벌써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는데요.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워십으로 뜨거운 여름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찬양과 워십 올려드릴 준비 되셨나요? 아, 좋습니다. 잠깐만. 자, 이후 리브 투게더 다시 새롭게라는 은혜로 설교로 변화를 결단했다면 예배 후에는 이제 익숙한 공간이 되어버린 줌에서 또다시 만나고자 합니다. 수련회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며 리브 투게더를 위한 귀한 결단이 넘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이번 조별 모임 여러분들끼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전, 드림, 조이 1 힐별 인원들이 한 조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겨자씨분들과는 다른 분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데요. 오며 가며 지나쳤던 분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요. 꼭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8월 7일하고 8월
8월 7일 수련회 예배 이후 우리는 삶의 자리로 뚜벅뚜벅 다시 나아갈 텐데요. 짧은 수련회 여운이 남았다면 다 같이 개인 미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앙, 공동체, 환경, 건강, 선교 총 5가지 주제의 개인 미션을 수행하고 동호인방에 인증 후 수련회 키트에 스티커를 직접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수련회 마지막 날인 8월 14일 주일에는 특별한 형식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공개는 해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예배일지 현장에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련회 신청 안내 좀 드려야겠지요. 오늘 3층 로비에서 수련회 신청 부스가 오픈된 거 확인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아직 수련회를 신청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주보에도 QR 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신청 부스에 구비된 QR 코드를 이용해서 꼭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수련회 신청 부스는 7월 마지막 날인 다음 주 31일까지 오픈합니다. 다음 주 임원단이 조금 더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임원단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 잘 되고 계신가요? 아, 좋습니다. 우렁찹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2번의 수련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로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보내볼까요? 자, 박수 치신 분들은 또 오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선 공개하더라도 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좋습니다. 이번 주 광고 시간에는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광고 시간에는 주중 개인별 미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반기를 맞아서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과 신앙이 변화될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브투게더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 기회의 장이 되고 변화의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광고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호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시간은 또 우리가 또 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로 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30기 형석이 앞으로, 네, 우리 박수로 맞을까요? 네, 저기, 네, 거기 서서 준비한 거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30기 김영석입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논산훈련소로 기술행정병으로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군 생활을 하는 1년 반 동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몸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좋은 동료들 거기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귀한 또 마음으로 서로 손 내밀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영석이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8월 1일자로 우리 훈련소에 입소하는 형석이 멀리 이사를 간 가운데서도 교회와의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기 전 또 기도하고 축복받고 가는 이 지금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또한 마음 가운데 그를 위한 길을 예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모든 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술훈련병으로 갑니다. 새롭게 익히는 모든 영역들 잘 적응케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그 안에서도 믿음의 동역자 또 그 안에서도
요셉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듯 우리 형석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으로 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정들 또 돌아오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임마누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형석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쳐보실 텐데요. 아시죠? 네. 아니 지금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왜 이래요? 2년 넘게 맞춰왔는데. 자,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수련회 영상 보셨죠? 어떠셨어요? 네, 어떤 웃음인 거죠? 네, 우리 좌우 앞뒤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할 건데요. 하하하하하 이렇게 한번 눈을 마주보면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소리라고요, 충만 전사님? 네, 좌우 앞뒤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이번엔 이건 아니고요.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네, 여러분 너무 즐겁죠?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확진자가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는 여러분 예배 참석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잘 쓰시고 기본 방역 수칙을 조금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계속 확진자가 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취식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주보 혹시 받으셨나요?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아니 머리 말고 주보. 네. 자, 여러분 주보 딱 여시면 뭐가 보입니까? 빨간색으로 QR코드가 보이시죠? 네, 원래 저희가 민트색 QR코드인데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넣었습니다. 무슨 차이냐? 이거는 오늘 수련회 여러분들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인데요. 자,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 건 플립입니다. 자, 여러분은 핸드폰을 여시고 카메라 앱을 켜시고 여러분 QR코드를 한번 찍어봅시다. 찍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가 나오죠? 맞아요. 수련회 신청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련회 신청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수련회비 입금 17,000원, 신한은행 110-515-964431 우리 저명예송 회계인데요. 요거 하나 캡처 딱 하시고 그 다음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쭉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수련회 진행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굉장히 설명 잘 해주셨죠? 쭉 내려가 보면 1번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1번에 이름을 적으시고요.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2번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2번에 기수 91년생이면 91-70 하면 21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기수를 여러분들이 적으시고요. 밑에 전화번호를 적으시는데요. 숫자만 적지 말고 0000 짝대기 0000 짝대기 0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난 수련 신청 안 하니까 하지 않겠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신청하셔야 돼요. 자, 4번 중요합니다. 조모임 참석. 여러분들 어때요? 참석하셔야겠죠? 네, 참석하심에 만약에 나는 부득이한 경우 참석을 못한다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본인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때 정전이 일어날 것 같다. 아니면은 내가 진짜 처음이자 인생 1대 마지막에 소개팅을 간다. 아니면은 천재지변등이 있다. 아니면은 나는 미안해요 군입대를 한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죠. 일생에 내가 내가 유학을 간다 이런 친구들이 아닌 이상에는 조모임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조모임에 불참하는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신청하고 계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5번 키트 수령 일자. 교회 방문 여러분들 현장 예배는 드리니까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 두 날짜 중에 하루도 못 오는 우리 청년들은 우편 발송을 하시고 5-1번에 자기의 그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적으시고요. 우리 6번에 흥미로운 게 있죠. 네, 당신의 MBTI 유형은 이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모르시는 청년들이 있으면은 모름이라고 적어주시면 우리 임원단이 친절히 검사를 할 수 있는 약식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 저랑 얘기가 된 건데 혹시 임원단 네, 그렇죠 회장님? 네, 네. 그래서 혹시 요즘 MBTI 모르시는 분 혹시 있나요? 네, MBTI 혹시라도 모르시면 모른다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왼쪽 밑에 보라색으로 뭐가 있죠? 제출하시면 여러분들이 신청이 된 겁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보고 지금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교회 청년부라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란을 누르시면 바로 여름 수련회 신청하실 수 있는 그 페이지로 이동하니까요. 거기서 구글 링크 꼭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비는 17,000원인데요. 여러분들 이 17,000원은 베네쩌고리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조모임도 있지만 여러분들 미션도 있으니까 여름 수련회 꼭 신청하셔서 이번 여름에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세상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수련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는 모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정구미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이 타협 볼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신앙이 타협 볼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조금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으니까 대요리 문답도 있어요. 그 책에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을 때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도 하고, 어느 경우는 제자 훈련 받는 부분도, 또 교리 공부를 하는 부분도 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칼빈의 후에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그 사람들, 청교도적 장로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151명의 사람들이 1163번, 3번의 이상의 정기 모임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 특히 소요리 문답,
이 대요리 문답은 이 목회자들에게 교육하는 부분의 내용이고요.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들이 고백하는 또 교리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의 이 내용의 전체적인 107가지의 질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의 대략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고, 그 다음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 창조, 섭리, 언약, 원죄,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 십계명까지 이러한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적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지금도 사용되는 부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리 문답이 뭔가? 여러분, 요리 문답이라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렇게 들어봤을 텐데 요리 문답이 뭔가라는 거예요. 요리 문답. 그래서 이 요리 문답을 다른 말로 하면 교리 문답이에요. 그런데 왜 요리라고 썼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 한자적인 접근으로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조금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냥 차라리 그냥 교리문답이라고 하면 편했을 텐데,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하는 원래는 그리스도교의 한자적 음가가 기독교지요. 이런 것처럼 탁 이렇게 알아듣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요리문답.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그냥 풀어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자적으로 보면 이제 요리, 요긴할 요자에 다스릴 리자예요. 그거는 중요한 교리, 요긴한 교리. 그게 요리문답이고, 그 기독교의 어떤 107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요리 문답이다. 요긴한 중요한 교리의 집합체다라고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리 문답이라고 얘기할 때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기준과 교리를 제시하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방금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 인생의 목적, 본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1번, 107가지 중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나? 그 답은 이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규칙이다.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 다음 질문은 뭐냐?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거는 성경, 신약, 구약의 그 방법이 나와 있어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107가지를 다 하지 않고요, 세 번째까지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게 되지요.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 부분은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인간의 목적에 있어서 가장 평이한 문장으로 쉽게 표현되어져 있는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듣는 단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잠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목적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과연 뭘까라는 거.
이 말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익숙히 들은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 그러면 이 영광이 뭐냐라는 거죠. 이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건데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냥 용어적인 설명으로 하면 구약에서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는 탁월함, 위대함이라는 뜻이에요. 탁월한 위대함.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영광적인 부분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영광에 대한 부분은 찬양, 경배, 위엄, 명예 이런 쪽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구약의 표현과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탁월한 위대하심을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가 역대상 1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영광을 돌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래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부분은 이사야서에서도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 다음이 뭐냐면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제물을 들고 들어간다.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그리고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제물이 뭐냐라는 거죠.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물, 이게 어떤 물질적인 헌금 아니면은 구약 시대의 짐승,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갈 제물이 뭐냐? 그 부분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함, 인정함, 그리고 그 동의와 인정 가운데 순종함.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나아가야 할 제물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인정만 해요.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넘어 순종하는 부분까지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대한 동의함, 말씀에 대한 동의,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동의를 넘어 순종.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본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신분을 언급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라고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그 신분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함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나와요. 여기서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 이 아름다운 덕은 그냥 그냥 그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간의 타락한 존재, 그 원죄를 이어받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내 것, 내 뜻, 내 마음, 그것으로 내 인생, 내 시간, 내 돈으로 살아간 지금의 그 인생들에 있어서 그러한 영광을 가로채려 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그 죄 가운데 건져내시는, 끝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앉혀주시는,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는 그것, 이게 아름다운 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공로를 의미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람된 본분으로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선포와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기서 감사를 이제 원어로 직역하면 찬양이라고 나와요. 찬양과 경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에 언급된 대로 영광이라는 것이 찬양과 경배와 명예와 위엄이라고 해석이 됐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서의 첫 번째 질문인 인간의 본분에 있어서, 그 신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성경 전체에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타협볼 수 없는 이유를 말하며 소요리문답까지 언급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인간의 목적과 본분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대한 동의, 동의를 이어 순종.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원래 창조된 그 위치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 말씀에 대한 동의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어떻게 지음받았나,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원래의 위치로 회복하는 것, 이것은 에덴으로 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죠.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는 부분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돼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부분이지요. 그랬을 때 지금 말하는 것, 원래 말씀대로 나아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관점이 뭐냐? 사느냐 죽느냐의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볼 때 신앙은 타협볼 수 없다라는 기준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지키지 않는, 이런 부분의 취사 선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 자체 말 그대로 하나님과 어떤 타협을 보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하는, 그리고 누군가 비교해서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타협 볼 수 없는 영역인데, 죽고 사는 생명에 관련된 부분을 어떤 것과 타협을 볼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지금의 시대 속에서 개인의 인권이 너무나 존중돼 있고, 그리고 종교도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한 하나의 과정과 도구가 돼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다원주의적 입장이, 자유주의적 입장이 너무나 팽배한 시대 속에서 성경에는요 명령형의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내어 버리래요. 왜 그러냐? 백체 중 하나, 네가 있는 몸 중에 눈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 이것이 유익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마지막에는 죽음에 대한 심판, 불못 심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옥에 대한 부분을, 이 게헨나, 지옥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회복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그 신분이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례도 분명히, 반대의 경우도 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백체 중 하나 없어지는 것, 그래도 네가 사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했다, 범죄했다라는 하나의 예지요.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한다면 찍어내 버리는, 그거 없는 건 낫지 않겠냐?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거 있고 지옥 가는 거, 그거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명령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래서 명령형의 말씀이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는 거부 반응이 들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 목회자들만 그러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리더들만 그러느냐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어느 때는 스스로 위로하고요, 어느 때는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안도해요. 그리고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또 너무나 내가 볼 때 높은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해. 그리고 어느 때는 꽉 막혔다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그런 내 자신이 아닌가 조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요, 타협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지를 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봉사하고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감정적, 그리고 그러한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안도하기 위해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요, 궁극적으로 말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신앙은 타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내 행동이 옳은 것이다, 괜찮은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타협이 없어야 된다는 그 말, 그건요, 우리의 자유가 구속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내 뜻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내 자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죽는 길을,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혼내실 때도 있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어떤 방법들, 질병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해요. 왜? 그 길을 가면 죽으니까. 그게 옳은 길인 것 같고 맞는 길인 것 같고 사람들도 이렇게 사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길을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무엇으로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은 더 그것이 절실하게, 절절하게 느껴질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된 것을 잡으려고 하고,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거 그대로 두는 부모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끄집어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때려서라도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10번 100번을 말해서라도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귀를 닫아도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선택적이고 타협할 만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치명적인 실수, 여러 가지의 약점, 목숨을 건져내 연명케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 해서 괜찮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성경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는데 나는 괜찮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선택, 옳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생각은 오산인 거지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초에 그 목적이 자녀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 원래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분, 그것은 창조의 목적이에요. 내 아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건 경배한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번의 질문,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났을 때 인간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인 거예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조금 괜찮다가도 조금 상황이 바뀌면 다시 옛 자아, 나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타락한 습관들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라고 2, 3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식 자체가 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관점으로 접근이 돼야 돼요. 이것으로 접근이 안 되면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우리가 타협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인식 속에서 되는 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안 취하면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내 의식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하고 타협봐요. 딜을 해요. 하나님, 제가 육신이 약하오니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타협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첫 번째 관점은 뭐냐? 첫 번째 관점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원래의 위치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우리의 신분을 알아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그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통한 우리의 생명의 이어짐, 이 생명의 이어짐인 것이 뭐냐? 내가 장수하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한계를 분명 설명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살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90장, 여러분들은 찬송가가 우리는 또 익숙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CCM 가스펠이 훨씬 더 익숙하죠. 찬송가 490장에 보면 이런 곡입니다. 이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요, 그 부분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라고 나와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가만 보면요, 이게 참 다가오는 가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환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지금 시대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한 살 한 살 세대 간의 이해도 너무나 어렵지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는 코로나 시대 속에 이 세상은 너무나 더 많이 바뀌어졌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 우리의 가치 기준이 흔들리면 계속해서 타협보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타협이에요. 계속해서 타협보다 보니까 내가 타협 보는 건지도 잃어버리는, 그래서 원래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은 나를 살리려는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생명, 그것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어져 있는 이 인식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 협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 위치에 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의 기준 상실의 시대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10계명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내 생각에 옳다 생각되어 지켜야 될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오늘 말씀처럼 내 눈, 내 오른손, 그것이 범죄했다면, 그것이 실족했다면, 야, 그거 없애버리는 게 나은 거야. 그것 가지고 죽느니 그거 없이 사는 게 나은 거야 라는 명령형에 감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게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은 점점 희석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원주의로 가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다 변하지만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원래 창조되었던 인간의 본분, 목적, 하나님,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년 전, 100년 전, 아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 만들어졌던 그 시대 속에서의 신앙만 깨끗하고 바른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흐른 지금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기준을 갖고 있다면, 지금의 신앙도,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계속 변해가도 내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직결된 거야.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기준을 가질 수 있다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요셉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선택하시고 세례 요한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12제자, 70제자, 500여 형제, 초대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온 세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 변질되어진 영역이 있다면 우리부터, 내 안부터 원래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 세상의 바뀜 속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히 말씀의 닻을 내리고 그 기준의 닻을 내려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흐르는 세상의 기류를 역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나는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2절로 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이 한 가지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삼킬자를 찾기에 우는 사자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거고, 사람의 입맛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로 바뀌어가게 할 겁니다. 타락한 본성과 연동되어 변화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그렇게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 제가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하나님,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그 말씀을 보는 관점을 세우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낯을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변하여도
수련회를 기도합시다. 이 참여하는 수련회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인으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와 세상과 생태와의 관계에서 다시금 리리브 투게더 할 수 있는, 그래서 무너졌던 영역들이 하나하나의 단을 쌓아가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그것, 하나님 이 자리를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련회의 모든 진행되는 순간들 가운데 다시금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는 그 수련회의 모든 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수련회를 위해 중보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8월 7일, 14일 또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개인 미션들 렐레브 투게더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과 생태와의 관계에서 무너졌던 것을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동거되어지는 우리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이 문단, 그 영상, 그 장단 참여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한 영혼 영혼들이 되어 오직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는 인생 되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시금 원래의 시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해진 거 있다면 주님 깎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뺀 것이 있다면 채워 주시옵소서. 1.1획도 틀림없는 정확 무호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변해가는 세상의 가치관처럼 우리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느냐 사느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내가 지켜야 될 말씀, 성경 66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고 그 말씀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을 동의를 넘어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인생이 되어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신앙이 타협보지 않는 그 결단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쓰이는 하늘의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타협보지 않는 신앙의 자세, 성경을 대할 때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생명의 말씀으로 대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